지난주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 간증이 뭐 대단하게 뭐 낫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도 다녔는데 자기 삶에 이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 귀신도 보이고 막 이렇게 시달리고, 왜? 그 가족 부모님이 이렇게 무당이다 보니까 그 무당에 대한 흐름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귀신 봐요. 여전히 귀신 봐요. 여전히 막 시달리고. 근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분이 미용사인데 이분의 그 주특기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귀신이 함께 있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부적을 갖고 계시네요. 어떻게 알았니?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저 이게 예수 믿고 있는데도 자꾸 귀신 보이고 시달리니 어떡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 목사님이 귀신 있어도 괜찮으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라. 근데 그분 통해서요 계속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니까. 참 우리는요 내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막 내가 잠을 자다가 잠을 못 자다 잠을 자는 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막 내 삶에 막 돈이 생기는 응답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분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시달린다니까. 근데 그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확신 딱 드니까요. 이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떠나가겠지요. 왜? 흑암이 이분을 공격하면 안 될 걸 아니까 포기하고 도망가겠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거 생명 가진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처럼 살지 마세요. 종교인들은 내가 열심히 가서 빌고 열심히 해서 뭔가의 소득을 얻고 그거에 대한 만족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이라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돼. 불신자와 똑같은 시달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해 놓은 거라니까. 돈을 빌려준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왜? 그 사람 믿으니까. 또 뭔가 있으니까. 그러고 못 받는다고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막 기도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여러 가지 걸 가지고 한 건데 나한테 문제 없고 자녀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저 인간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고 저 인간만 바뀌면 돼. 그게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처럼 자꾸 응답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놓친다니까. 귀신 보이고 들려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리고 보이는데도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일까요?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소중한 걸까요? 하나만 믿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난 정결해, 난 깨끗해,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안 믿어. 근데 막 이래저래 문제 있고 막 시달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늘 눈물 흘리면서 난 또 넘어졌네요. 주님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이래 사는 사람 볼 때 누굴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꾸 인본주의 세상과 똑같은 기색 보시면 안 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니까. 그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조차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니까. 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저는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내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삶의 모든 문제, 가난, 질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눈물을 흘렸기도 하고요. 그렇게만 했지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 뭔가 조금 돈이 생기면 응답을 막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른 복음의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빌립보 1장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라고?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신하셔야 돼. 뭐가 확신돼야 되나? 첫 번째 확신이 뭡니까? 진짜 내 인생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셔야 돼.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증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게 증거라니까. 여러분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단이 어딨냐? 여러분 지금도 이 흑암은요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만 믿어지지 못하도록 전쟁과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재앙이 찾아오냐? 뭐 때문에 찾아온다고요? 죄 때문에.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여러분 신자도 하나님 안 믿으면 재앙 같은 문제가 계속 와요. 그렇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가 계속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맞아요. 나는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막 하면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의 한계 와요. 내 스스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딱 찾아온다니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인도받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밀려오는 내 인생의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온 경제 문제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면 그 경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아무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재앙을 막아야 돼. 이 재앙이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면서 사단을 안 믿으면서 뒤에선 다 믿고 있다니까. 제가 이번에 대구 가봤더니 대구 그 동성로에서부터 저기 반야월까지 가는 그 지하상가 쭉 가봤더니요. 저 예진이 알겠네. 점집이 다 많아. 그치 예진아, 그치? 타로 점집에 쫙. 그 어떤 사람이 지나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타로 점집 앞에서 사진 찍고 가더라고. 그게 일상이에요. 안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안 믿는데 근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이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남으로 이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그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기에 붙잡혀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 같아요? 지옥 같은 거, 지옥.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서 떠나니 계속 갈등이 오지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해. 내가 네 말은 믿을 수 있어. 내가 네 말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네 말은 믿을 수 있어가지고 문제 생긴 사건 건수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엄청 많아요. 진짜 그 법원에 이렇게 들어온 공소 고소를 이렇게 보니까요. 야, 이게 뭐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다 엄청 많아. 부모, 그러니까 형제 관계도, 부모 관계도. 그 박세리랑 그 아버지 보세요. 그렇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도 그런다니까. 여러분은 진짜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돈 빌려줄 때도 기도하면서 살라니까. 아, 불쌍하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불쌍하면서 했다가 돈 뜯겼다니까. 왜요? 내 속에 있는 그거를 사단이 아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하나님 헌금만 하면서 그 돈 뜯긴 게 더 많아요. 그 돈 뜯긴 거 진짜 많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헌금은 안 하고. 야, 헌금한 거는 배 안 아픈데 그거는 그런데 이 돈 뜯기니까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 내 삶에 참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속아요. 속이는 자 마귀라니까.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그치요? 제발 듣는 귀를 여셔서 듣기 바랍니다. 제발. 이러고 또 지나가서 또 다 귀 닫고 또 세상 가서 살지 말고. 그래서 복음 24 깨어서 기도해야 영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불신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흑암이 이기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재앙을 이기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지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럼 우리를 뭘 인정하면 돼요? 나의 주인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게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인도하시는 거, 인도의 확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구나. 이게 돼야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인도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합니까? 내가 나를 인도해야지. 내가 나를 이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남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야 돼. 뭘로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섭니까? 왜 서세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예배 없이 일주일 내내 살고 1년 내내 살아보니까 육신적인 편해지는데 어느 날 내 삶에 밀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그나마 일주일만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아요. 그래도 여러분 살지. 그렇잖아요. 살으라고 자꾸 전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부담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못 살았지만 제 삶의 인생을 보니까 저도 이제 5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인생은요, 어느 날 가졌다가도 무너지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이 확신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세상 가서 흔들려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그렇죠? 왜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지? 여러분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 돼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작고 큰 모든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저는 밉보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뭐죠?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대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뭐 했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 근데 우리는 또 여기에 묶여요. 그렇죠? 또 나는 여기에 또 묶여요. 절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니까. 저는 이 말씀 참 잘 붙잡고 있는 게 낙심하지 말지니. 근데 앞에 중요해요. 뭘 행하되? 선을 행하되.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해. 여기 보면 이것만 또 붙잡으면 돼. 이 중간 게 중요하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6에 뿌리면 6의 열매를, 네가 0에 뿌리면 0의 열매를. 그렇죠? 여러분 삶이 어디에 내 인생을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원죄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도 모르게 있는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다. 이 죄조차도 예수님 끝나신 거예요. 혹시 내 삶에 그 문제가 드러난다. 우리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에 이 자범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질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문제를 만약에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법정처럼 너 죄 저질렀으니까 너 아웃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내가 사단에 속고 내 인생이 가문의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드러난 걸 알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안 바꾸면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문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10의 문제가 제일 커. 1의 문제가 제일 작아. 이게 다 죄야. 근데 1의 문제도 죄고 10의 문제도 죄라. 그렇잖아요. 1 문제 죄를 져도 여기에 따른 형벌 받아야 돼. 그렇지요? 받아야 돼요.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교회 현장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세상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뭘로 접근하냐? 뭘로 접근해요? 윤리 도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복음은 없어.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군수군 달 것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자기 문제에 묶여서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기에 묶여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들 놓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 그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 딱 생겨보세요. 법정 싸움 가고 못 싸움 다. 물론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는 가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용서해야 돼.
그 세상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세상적인 재판에서 그치요, 벌을 받아야 돼.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벌은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갔다가 나오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세상 보면서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재판장이에요. 저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은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인 납치범,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납치범이 그냥 아이를 죽였으면 될 텐데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겠어요. 자기 때문에 생긴 문제 생각하고 평생 이 일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그걸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뭐냐, 어느 순간 딱 자리에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재판하는 게 누굴 재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누굴 신뢰하지 못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류를 보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 같아요. 진짜 어려운 얘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주인 되세요.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누굴 핑계대요?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이해 가시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에게 그 중요한 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지. 그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죄로 심판하시는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이거는 뭐예요? 자범죄는 이 원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라니까, 결과들. 그리고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조상이 섬긴 우상 숭배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치, 여기 조상죄. 이게 있다니까. 이 흐름이 반드시 꺾어야 돼요. 그치,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면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죄는 끝났는데, 그죠? 내 삶에 바뀌지 않은 이 부분들이 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묶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확신하시라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심판자가 예수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사죄의 확신이란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인정해야 이게 확신 들어요. 그리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삶은요, 기도하면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묶인 것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는 막 해서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 물론 내 삶에 그런 기도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24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은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하라. 그럼 받은 너희 기쁨이 뭐라고? 충만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누리시 바랍니다. 누구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 확신을 하셔야 돼.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라. 그렇죠? 왜? 이것 속에 있어야 되니까. 놓치지 말고 확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다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사단 이긴 하나님 자녀다. 나는 재앙에서 벗어나 지옥 권세에 벗어나 구원받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렇죠? 내 삶을 그 주인께서 인도하신다. 그렇죠? 여기서 인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예수 주인으로 바꿔야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인도 못 받아요. 우리는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예수로서 인도 받아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 돼. 사제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뭘 인정하셔야 돼요? 주권을 인정해야 이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키. 끝났잖아요.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뭐라고? 주노라. 감사하잖아요. 사제 기도 응답의 확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승리.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 요한일서 5장 1절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누가 항복해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해요. 19절에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뱀과 정갈 무엇은 무엇도 해를 얻지 않을 거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확신에 대해서 그러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이 되는 사실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는 24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고백되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친구처럼, 아까 그분처럼요. 내가 귀신 벌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귀신 보이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귀신 보인다고 불신자냐? 아니잖아요. 자꾸 착각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귀신이 안 보여야 돼? 아니, 보일 수도 있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귀신 보이는 하나님 자녀. 귀신 보이는 하나님 자녀도 구원 확신 가지면 승리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연약했어요? 연약한 하나님 자녀. 문제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래라 저래라. 그 세상 거는 우리 게 아닌 겁니다. 자꾸 세상 걸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힘들지요. 사람 눈치 봐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회를 엿봐야지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기회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하나님 인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생명수를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 사람 비유 맞추고 그 사람 따라가고 그 말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진짜 기도 안 했다니까. 진짜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안 돼요. 예배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다니까. 진짜 아까 그런 사람은 응답 받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데 지금 실수로 귀신 보이겠는데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했대요.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들을 다 사역자 붙여가지고 세우고 있대요. 그거 보세요. 아, 부럽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내 삶 속에 그 사람과 나하고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하나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시달리고 있지만 난 하나님 자녀야.
난 시달리고 있지만 네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는 거야. 그렇죠? 나는 모든 것에 네가 날 정죄해? 나는 예수님은 끝났어. 그렇죠? 나는 나는 네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 너는 언젠간 내 삶에 꺾일 거야. 왜요? 니는 이미 대가리 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여도 상관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상관없는 거예요. 잠 못 잔다? 괜찮아요. 잠 못 자면 계속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서 속아요? 내 환경이 안 바뀌면 거기에 속는 거라. 오늘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아시아 쪽으로 막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을 막았어. 문을 막았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도한 하나님, 나는 저쪽 가고 싶은데, 근데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게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근데 감사한 건 교회가 세워졌는데 핍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참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조용히 이단이라고 퍼져 있어. 알게 모르게. 저 대정인만 이렇게 얘기 들어봤더니 거기는 할머니들이 그랬는데, 할머니들이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모르면서 그냥 모르면서 교회도 안 가보고 듣지도 않으면서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할머니들.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 두지 않으면 2단, 3단, 5단 그게 무게중하게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 확신 답 없으면 세상에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려 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응답의 기준과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준하셔야 돼. 그럼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빌립보 1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지요. 구원받은 백성을 주님은 재림이 그날 끝날까지 뭐 하신다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뭔다고요? 이루신대. 우리 안에 뭐 하신 분이?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뭐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 사역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주신 축복이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얘기해서 8장 15절에. 그럼 16절에 뭐라 하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고? 부르짖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서워한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강조한 거예요. 강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나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 인정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재림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뭐라 했어요? 바울 얘기했다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그치요? 땅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라고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모든 것도 뭐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이에요. 그치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름을 당해도 뭐라고요? 당하지 않는다. 확신하세요. 누구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확신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보배,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어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요? 알게 하ям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 여러분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며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참된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이제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을 바르게 타고 가야 돼요. 자, 방향과 흐름을 가기 전에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바톤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잡고 인생을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줍니까? 평생의 사람들은 보니까 자녀에게 돈 물려주려고 일평생 부릅뜨고 있어요. 돈이 바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 후대들이 잘 사냐? 잘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 들려진 바톤은 뭡니까?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현장에 주어질 바톤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걸 붙잡고 우리는요 바르게 뛰어가야 돼. 여러분 인생은 이어달기처럼요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잠깐 살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있는 그 위의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바톤을 주어줬습니까? 복음 아닌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 넘겨주고 갔어요. 그렇죠? 조상의 문제, 창세의 문제 계속 문제 주고 넘겨갔다니까.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복음 들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흘러왔던 그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이 주어진 이 바톤은 완전한 복음이 맞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 모든 답을 내리시고 이 복음의 바톤을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향해 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뭐라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바톤 들고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눈을 뜨세요. 나는 여기 살지만 나는 세계 복음한다. 그렇죠? 나의 들여진 이 자금 헌금이 저 세계만 쓰임 받는다. 여러분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는 저 선교 현장을 가지 못하지만 그 선교 현장의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쓰임 받을 때 그게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모든 관계가 여기 돼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바꾸라니까. 내가 드리는 이 렘넌트 헌금이 그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시작인 거예요. 렘넌트 헌금이. 근데 그 개념이 없으면 나는 세계복음을 못할 존재라.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아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흐름과 방향은
그래서 2, 3, 7, 5천 종족과 여러분 인생의 삶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내 학업과 내 일과 모든 것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죠? 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은 2장 1절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니까 성령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바톤을 붙잡고 세계 복음을 향해 인도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일을 하실 걸 믿어요. 어느 방향과 흐름 속에 있냐 이거. 내 인생과 내 삶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냐. 나는 내가 들은 이 바톤을 붙잡고 내 인생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그죠? 폭탄 같은 바톤을 들고 폭탄을 먹일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은 부모로부터 폭탄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한폭탄을 받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삶의 부모 같은 삶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들고 있다가 여러분 플러스 시켜서 이만한 또 폭탄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에게 또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폭탄이 아닌 뭘 주셨어요? 살리는 복음을 줬잖아요. 그 복음 붙잡고 살아야지. 핑계대지 말고요. 이러다 저러다 하지 말고요. 확신 딱 붙잡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다 컸어. 그럼 내가 남은 인생 내 자녀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바뀌어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 맞고 부모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기도 안 하냐? 내가 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해. 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 걱정을 하지. 여러분 걱정하는 거하고 기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아유 걱정돼서 기도해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걱정돼서 기도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그 응답의 축복이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신 응답입니다. 결국은 이 응답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저 로마까지. 그렇죠?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응답의 흐름이 가보세요. 여러분 어느 흐름이 있습니까?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바랍니다. 이 로마까지 흘러온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흘러왔냐? 나에게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나는 또 이걸 어디까지 흘러가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이걸 또 오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이, 이게 흐름이에요. 렘넌트를 왜 하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오직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서 세계 살려야죠. 내 자녀가 후대니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 축복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권세 주신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게. 권세.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는 사실 아셔야 돼.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에서 말했지만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어디기 때문에?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구? 어디 가는 자에게? 복음 가지고 제자 찾아가는 자에게.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 들고 가는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 줄 이유는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들고 땅끝을 향한 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에 기도를 이렇게 해요. 이거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라고요? 풍성하게 하시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참된 여러분 인생의 기도 24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게 24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가득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빨리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예수님 선포하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문제 온다. 그 문제를 놓지 말고 복음 갖고 적용하세요. 제발. 이 복음에 이 문제에 길 되어주고 주인 되어주세요. 그게 24예요. 여러분 어떤 응답? 이 자녀 문제 주님이 길 되고 주인 되어주세요. 이 문제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 저주 끊어주겠어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선포해 보시라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24.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누리는 거 24.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 기도 응답하시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뭐로 살도록?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여긴 참여한 교회잖아요. 그죠? 누구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거예요. 바울이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뭐 했냐면 돈 줬어요. 돈. 우리 말로 하면 돈으로 헌금한 거야. 마음껏 세계 복음하라고.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 뭐랬냐?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과 항상 그 응답을 고 간구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그 일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미스바 대회로 모이는 렘넌트 대회가 있는 주간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 제주 한빛교회는 이 응답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데 오직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축복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교회를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 복음 운동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성도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